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4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호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또한 참되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이 자리를 저희들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언제나 하나님께서 붙드시며 언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고 생명되고 복된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은 사실은 1장과 2장에서도 언급되었고 다시 본장 1절에서 언급된 내용처럼 인생의 절대 허무 또한 그 안에 존재하는 온갖 부조리하고 불합리함에 대한 커다란 절망과 함께 인생 자체에 대한 강한 회의감, 그러한 회의감이 들게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것도 없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불합리, 학대, 그러한 이 죄의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한 그거를 우리가 느끼고 있을 때 바로 야, 인생이라는 거 정말로 참 살 게 못 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가치 있고 굉장히 의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인생조차 차라리 나지 않음만 못하다라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는 것을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자칫 생명을 경시하거나 또한 이 죽음에 대한 미화 혹은 이 자살을 장려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계속 전도서를 보면서 말씀드리지만 이 솔로몬이 헛되다, 이 허무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죠. 이 전도자 이 솔로몬이 이러한 인생 자체의 절대 허무와 무가치함을 통해 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경로에 의해서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부여받았기에 인생의 진정한 이 본질을 깨닫고 이러한 인생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참된 길을 찾으라라는 것을 솔로몬은 계속해서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강조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헛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 솔로몬이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헛된 삶 가운데서 참된 의지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막막하고 절망적인 이러한 인생 문제의 탈출구로 어떠한 것이 답으로 떠오르냐면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도 그러한 죽음을 선택하는 스스로의 죽음을 선택하는 그러한 자살률이 항상 거의 뭐 1, 2위를 다투고 있는 그러한 나라가 또 우리나라이기도 하고 세계적으로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그것이 가장 큰 인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날 이 현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멀다 하고 어떤 유명 인사들, 뭐 연예인이 됐지, 뭐 우리가 잘 아는 익히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자살을 했다는 그러한 소식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런 것이 빈번하게 들려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자살을 문제 해결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 그 최후의 방법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건강이 안 좋거나 아니면 뭐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겪거나 사람 관계가 잘못되거나 하면 야 너무 힘들어, 이거 너무 힘들다, 이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력은 이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애쓰거나 절망 가운데서 어찌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한 유혹을 갖게 하고 죽음으로써 인생의 모든 고통을 끝내게끔 하는 동기를 유발시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식을 듣는 거, 누가 유명한 사람이 죽었다, 뭐 하여튼 뭐 이런 소식을 듣게 되면요, 그때 다른 사람의 자살, 그러니까 우리 다른 일반 사람의 자살률도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올라간다. 그래서 요즘에는 방송에 보면 사실은 자살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을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게 뭔가 더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근데 그것만을 가지고 그걸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죽음이란 것조차도 인생의 허무와 절망을 극복할 해답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면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 죽음 위에는 뭐가 있죠? 성경에서 말하듯이 죽음 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죽음이라는 것이 절대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허무나 절망이나 내 좌절감을 이겨내는,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선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죠? 내 생명을 내가 스스로 끊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헛되이 여기는 그것은 큰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큰 죄가 된다라는 것. 가룟 유다를 보자면 그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긴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그가 과연 용서받지 못하였겠는가라는 것이죠. 용서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이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서 바로 그것을 주장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이 가룟 유다처럼 이 절망하고 죽음이라는 도피처를 찾은 것이 아니라 대신 주를 위하여 더욱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회개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주를 위해 그 남은 인생을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오늘날에도 존경받는 사도의 반열에 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결코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태연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두 번 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주 큰 일을 앞두고 아니면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러지 아니하는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육신의 본능이에요. 그게 요구예요.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그게 육신의 요구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러한 죽음이라는 것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 권세까지도 깨트리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울수록 삶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를 더욱 강하게, 하나님을 더욱 강하게 부둥켜 안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병에 앓았던 여인이 어땠습니까? 그 여인이 이 많은 군중으로 둘러싸인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을 막 제치고 그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걸 알면서도 본인이 어떠한 욕을 먹고 할 걸 알면서도 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할 때 어떻게 됐죠? 그녀가 치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줄 믿었다라는 그 믿음이 결국엔 그녀의 삶을 구원하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그 절망과 고통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삶 가운데, 그러한 환경 가운데 바로 그러한 간절함으로 주님의 옷자락에 내 손을 닿게 하겠다는 심령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야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 또한 새롭게 아름다운 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 그리고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결국 어떻게 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패배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 반드시 승리자로 세워주신다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그리고 혹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던 이런 헛된 마음이 혹여나 들어온다면 그러할 때일수록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의지해야 된다라는 참되고 생명된 길을 언제나 선택하여 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